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말씀에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삶이냐? 한 가지로 나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자, 이 주제가 이제 16장까지 6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가지. 지난주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무엇을 따라 섬기라 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바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에게 대해서는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 그럼 불신자에 대해서는 화목하고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삶. 또 세상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는 삶. 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랑으로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6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내가 받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또 약점, 그런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6가지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형제에게 그러면 어떻게 섬기느냐? 사랑으로. 형제에게는, 우리가 믿는 성도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사랑은 형제 사랑. 사랑은 주로 세 가지 단어가 있다 했습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랍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서로에게 매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필레오는 형제가 우정이라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형제, 주 안에 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남녀의 사랑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그런 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실은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을 해야 된다. 형제 사랑.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입니다. 자,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조건을 달면 안 된단 말이죠. 형제 간의 사랑, 이 필레오의 사랑에도 이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조건을 붙이면, 이유로 붙이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 이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았고 진짜 믿으면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 사랑을 받아놓고 내가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안 믿든지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선적인 사랑, 거짓 사랑, 보여주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주는 것, 희생하는 것 없이 사랑한다는 거짓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라고 그런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악을 미워합니다. 자, 여기서 왜 죄를 미워하지 않고 악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바로 악의 근원이
사탄이기 때문에. 자,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거짓과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이에 금이 가고 갈등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깨어집니다. 서로 간의 사랑도 거짓, 위선적인 사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그렇게 사랑도 거짓되게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사단과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그때 바로 악을 미워하는, 악도 분별해서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선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은 선과 내가 연합해란 말입니다. 선에 속했다 이 표현이 내가 선하고 연합해라. 자, 마치 접착제가 딱 붙었지 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그 선에 달라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자, 그래서 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더 이상 이 제약된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대의 악한 마귀 사탄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선에 속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선에 속하라 이런 표현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결단하는 선과 연합해라는 뜻의 의미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에 속하라 이렇게 했지만 명령적인 어떤 표현에서 연합해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내가 선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형제 사랑을 바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서 형제의 사랑은 필라델피아,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주가 있죠. 이 필라델피아는 필레오이라는 사랑과 아델포스라는 형제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 형제입니다. 자, 오늘날 보면 말로만 가족인 가족 많죠. 말은 가족인데 삶은 서로 남남보다 못한 원수 같은 그런 가족도 많습니다. 자, 우리는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실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핏줄과 혈육을 뛰어넘는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그런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 우리 서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묶여졌는지 안 묶여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묶여져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묶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내가 깨트리면 안 된단 말이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과 분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성도가 하나인지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어서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영을 받았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주님을 모신다면 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믿음 한 소망 그렇게 가진 어떻게 보면 혈육 세속 가족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가족으로서 서로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진짜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내가 그 수고를 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채워주고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똑같이 공동 분배하고
그래서 뭐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물건을 서로 나눠줍니까? 왜 함께 떡을 뗍니까? 왜 함께 하나님을 찬양 기도합니까? 서로의 필요를 따라 준다 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나누는 공동분배 아닙니다. 이 사람의 필요가 이거면 이걸 채워주는 거죠. 왜? 한 가족이니까.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끝나죠. 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한 가족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영원토록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좋은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면요 존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의 아주 장점이 보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네, 그냥 막무가내 아무 의미 없이 무조건 존경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가 있다 했습니다. 각 장점이 있다는 하나님 각각 그 은사와 장점을 주셨잖아요. 살아가면 그게 보인다. 나에게 없는 은사 그것을 보고 존경한다. 아 저분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저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저렇게 성도님 섬기고 아 저분이 저 은사가 있구나. 아 너무너무 귀하시다. 여러분 그렇게 존경심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주 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 경사도 말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그런 마음 들면 마귀가 이렇게 여러 마음을 톡 놓고 하는 소리 하면 똑똑 두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뭘 그렇게까지? 여러분 게으른 군이 있고 나태양이 있다 하잖아요. 사랑하기를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다 마귀 짓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어느 말씀에 반응할 것인지 그것은 내 몫이고 내 선택이란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열심을 품는다. 자, 여러분 열심을 품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참 자기 열심을 열심히 합니다. 이런 사람들 역량에 따라 열심의 길이가 차이가 나요. 역량이 좋은 사람은 열심을 평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량이 떨어진 사람 열심 좀 했다가 그냥 축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열심은 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열심도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 예. 성령 충만해야만 이런 열심을 품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열심은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간다 해도 이 열심으로는요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 열심은 자기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성령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열심을 내서 나에게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부어지니까 예수님 믿고 그 성령님 내게 열심을 주니까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있는 열심, 내 안에 있는 열정은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겸손히 주님 앞에 끝까지 봉사하는 자로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열심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이 일은.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자, 소망 중에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으신 소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왜 참으셨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앞으로 뒤에 있을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그냥 참을성이 좋아서 인내심이 좋으셔서 참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영광, 십자가 후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참았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참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환난을 견디십니까? 무엇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급에 대해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상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조 상급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천국의 중심에 있는 상급입니다. 합성이 없어요. 천국의 중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요시아 때에 실로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실로의 장막.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떤 지파는 성막이 가까운 곳에 분배받고요. 어떤 지파는 성막과 아주 먼 곳에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요. 단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분배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좁다고 떠나서 먼 데로 떠납니다. 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서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유다 성전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왜 유다가 성전 중심에 있겠습니까? 시몬이나 루벤 유다 건너편에 있죠. 성전 건너 멀리 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들의 은행 때문입니다. 결국은 로에변 변제했죠. 시몬 칼날로 사람 죽였죠. 레이는 같이 그 세겜 사람들 죽여가지고 흩어졌죠.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다 같은 경우에 다르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여러분 유다가 왜 왕의 지파가 됐느냐? 44장 45장에 보면 자 요셉 앞에서 애굽에 공물 사러 갈 때에 자 베냐민을 이제 거기에서 가만 넣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뭐라 합니까? 저 아이는 아버지와 생명 연결했기 때문에 저를 대신 제가 이 아이의 대신 노예가 되겠으니 그 아이를 풀어주세요. 바로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을 테니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옵소서. 대속의 은혜란 말입니다. 자, 유다가 이 일을 했다. 여러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왕의 지파로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하나님 보좌 가까운 데 있다는 말이에요. 가까운 데. 하나님 보좌 중심 가까운 데가 있고 멀리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서도 주님 더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급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왕노릇 하실 때 함께 왕노릇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가장 높은 자냐? 바로 섬기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절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이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을 때 천국에서 가장 높은 데 섬기는 자랬죠. 형제 사랑과 섬김을 한 사람 천국에서 중심에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했다. 그 다스림에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급에 대해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주님 가까이 가는 그 상급, 왕노릇 할 때 함께 주님 왕으로 다스릴 때 함께 다스리는 그 권세, 이 상급,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상급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 또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는 어떻게 되냐? 참아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 참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오면 참기 힘듭니다.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 고난과 고통을 내가 안 당하면 안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듯이 고난과 고통이 나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고통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참으면 연단받아서 이 연단이 소망이 된다 했습니다. 주님과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내가 이 환난을 참으면 더 큰 환난도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난 앞에서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린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난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이 환난을 잘 견디면 더 큰 환난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이 올 때 환난 중에도 참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 땅에도 씨가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데 그냥 맺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땅이지만 어떨 때에 결실은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실을 씨를 뿌려놓고 바로 맺습니까? 안 맺지 않습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결실을 맺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땅도 맞죠? 좋은 땅 그냥 지금 내 편이 지금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내로 맺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는 참고 평상시에도 참고 또 참고 참아야 됩니다. 참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에도 마음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소망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참아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거 보면 나도 하고 싶죠. 참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막 마음대로 살고 싶죠. 참아야 됩니다. 내 안에 제 욕망이 있고 막 제 짓고 싶고 그냥 내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싶죠. 감정도 행동도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장하는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참아야 됩니다. 오직 천국만 소망을 두면서 소망 가운데 형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왜냐면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의 사랑에 대한 마음과 열심을 주십니다. 자, 주시는데 끝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중간에 이 일들은 멈추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왜? 마귀가 계속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만드니까. 이 마음의 열심을 식도록 하고 찬물을 끼얹는단 말이에요. 이 일들을 잘 못하게 하려고 공격한다면, 유혹한다면, 시험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성도의 필요에 따라 그 필요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성도님이 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관심이 있어야, 사랑해야, 기도해야, 분별해야 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말씀하시면 실제로 내가 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것 아닙니다. 큰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마음이란 것도 마음에 담아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함께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가 먼저 가고 진리가 따르다. 내가 그 사람을 필요를 공급하고 은혜를 주면 진리의 복음이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형제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인 영적 예배를 잘 드리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참된 예배는 내 삶에서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바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더욱더 형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복음과 생명의 역사와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할 때